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혹시 도둑질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예, 없으리라 믿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씀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최소한 살인을 하거나 남의 집 담을 넘는 도둑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얼마 전부터 일단의 무리들이 상점을 습격하여서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훔쳐서 달아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리테일 스토어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빈번한 샵리프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훔쳐가는 사람들이야 뭐 다소 얼마간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잃어버리는 상점의 입장에서는 정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들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남의 물건 잘 안 훔쳐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책상 위에 그냥 랩탑 컴퓨터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 같은 거, 또 고가의 그 스마트폰 같은 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 그냥 화장실만 갔다 오고 커피 마시고 돌아오고 막 그래도 전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신기해 한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원 벤치나 아니면 공공 화장실 같은 곳에 스마트폰 또는 지갑 같은 것들을 두고 왔는데 한참 후에 되돌아가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간혹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 또는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의 그런 동영상들이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낮의 길거리에서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이나 또는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그냥 낚아채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아져 있는 테이블에 남겨져 있는 그 고가의 물품들도 안 없어지니 외국인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많이들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둑이 없는 나라일까요? 신기하게도 다른 것들은 잘 안 훔쳐가는데
자전거는 그렇게 많이 훔쳐간답니다. 자전거 도둑은 아주 많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많이 훔쳐간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만 도둑인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 대선 후보로 여러 번 출마했던 사람들에게 허본좌라고 불리는 허경영 씨,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의 정신세계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 그랬습니다. 허경영 씨를 정신없는 사람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를 전혀 지지하지 않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했던 이 말,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는 다들 격하게 공감합니다. 중국의 사상가인 장자가 그래서 이런 말 했습니다. 소도 자고 작은 도둑은 잡히고 맙니다. 대도자 위제후, 큰 도둑놈들은 제후가 됩니다. 복면을 하고 큰 자루를 가지고 야밤에 남의 집 담을 뛰어넘어야 도둑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훔쳐가는 그런 도둑은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의미의 도둑이 나라에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 장자는요, 그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도둑이라고 비난합니다. 뭐 그런 일화를 장자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공자가 도척이라고 불리우는 도적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도척이라는 도둑놈의 입을 통해서 막 공자를 비판해요. 머리에는 나뭇가지처럼 장식이 많은 관을 쓰고 허리에는 죽은 소의 옆구리 백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다니면서 수다스레 잘못투성이의 유서를 짓거려대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밥 먹으며 배를 짤 줄도 모르면서 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공자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는 그러한 무왕의 도를 닦고서 천하의 언론을 장악하여 후세 사람들을 가르치고 꿀렁꿀렁한 큰 옷에 넓은 폭의 얕은 띠를 매고 말을 삐뚤어하고 행동을 거짓으로 하여 천하 군주들의 머리를 혼란에 빠뜨려서 자기의 재산과 지위를 얻으려 하니 도적질이 그대보다 큰 것이 없다. 천하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대를 일러 도적놈 구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일컬어 도척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취하려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도둑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그러한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들은 소문의 진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청지기는 뭐 어떤 사람이죠? 헬라어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네모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네모는 관리하다, to manage라는 뜻입니다.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의 가사를 책임지는 사람, 주인의 식탁에서 주인의
식사에 시중을 들기도 하고, 또 주인을 대신해서 가사에 필요한 비용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을 청지기다, 오이코노모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 재산의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또는 주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마구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이 말은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해고시키기 위해서 결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지기가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직업을 잃을 후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요즘 말로 쪽팔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생각하다 못해서 주인에게 그 빚진 자들에게 환심을 해서 직업을 잃은 후에 그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 일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 지으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지기의 한 행동은 사실은 요즘 법으로 따지면 배임죄입니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보고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취하게 만드는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이 주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안겨주는 이 청지기의 배임죄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재산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들을 각기 다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소환된 이유입니다. 청지기가 자기 실직 이후를 염려하여서 주인의 것을 타인에게 막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인의 재산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본래 주인이 원하셨던 주인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맡기시면서 우리 자신이 아닌 공동체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훔치고 횡령한 작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것,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의하죠. 배임죄를 저지르는 것 같죠. 그 불의한 즉, 내 것이 아닌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면을 하고 담을 뛰어넘는 담손님만이 도둑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것처럼 허비하는 청지기가 바로 도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 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타인의 것을 남이 보지 않는 사이에 슬쩍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 허본자가 지적한 것처럼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는 소유의 주인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지 않은 것들, 유행을 바라고 정당한 대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도둑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을 조금 하고 회사에서 돈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도둑놈 심보라 그러잖아요. 투자는 조금 하고 많은 것 얻으려고 도둑놈이라고 하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힘들여 일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의지하여 공짜만 바라는 것, 이거 다 사실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의 것이라고 인정받는 것들마저도 그 소유권이 사실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에 의해 보장받는 소유권들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더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어지는 것들, 세상에서는 내 것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이 보장해주는 우리의 소유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선한 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선한 사업에 우리 소유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자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그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는 것이 본래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된 목적이고 이유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제하거나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오늘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우, 에베소 교회는 도둑놈이 꽤 많았나 보다. 교회에 물건을 갖다 놓기만 하면 막 없어졌나 보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가 읽은 성경과 함께 22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한 면을 의미하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이런 구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살고 싶어요. 내 것 아니라도 그냥 무조건 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유혹의 욕심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든지 많이 가지면 편해요. 돈도 많으면 편하고, 지식도 많으면 편하고, 권력도 많으면 편하고, 또 힘도 세면 편합니다. 건강도 좋으면 편해요. 뭐든지 많이 가지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유하고 싶고 또 소유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싶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 사실 거저 얻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의 수고로 얻은 열매들, 우리의 소유물들, 나의 그것이 지식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우리 그것들 애착을 가지고 소유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건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얻은 소유물들 가지고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농사의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씨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아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실 때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그저 관리하는 총직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소유다,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가지고 선한 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바울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누구한테 구제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이웃이 거기 있는데 그 이웃을 골라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제할지 잘 모르면 저한테 하십시오. 그러면 저의 이웃이 됩니다. 자비를 베풀 대상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들 애착이 가고 막 쓰기 아깝지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들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선한 총직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은 복 내려주셔서 풍족히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주 착각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인 것처럼 허비합니다. 주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도록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도록 믿음과 지혜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